성도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정말 건강한지, 내 믿음은 깊어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까요? 매주일 예배 잘 드리는지, 매일 기도하는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지,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겠죠. 정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마음과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 믿음이 깊고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그렇다면 정말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로 말씀을 먹는가? 감사로 사역하고 있는가? 감사로 섬기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사절은 농경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맥주감사절을 그리고 가을 거지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엄청난 기술이 발전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라는 게 있어서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말로 물어보면 말로 대답해 주고요, 글로 물어보면 또 글로 대답해 줘요. 내 고민을 얘기하면 그것도 다 들어주고요. 네,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챗 GPT 4.0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AI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옳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현대는 곡식이 아니라 데이터, 지식, 기술을 수확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수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 재능, 기회, 노동의 결실을 허락하셨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즉 지금 우리가 누리는 AI, 기술, 학문, 산업적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곡식이든 코딩이든 기술이든 지식이든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오히려 더 깊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AI가 준 답입니다. 그러면서 결론까지 내려졌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답을 줬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여전히 농경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영적 절기입니다. AI와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도 감사와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감사는 기억이며 기억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의 신학이며 맥주감사절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이 챗GPT 4.0의 대답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목사가 이 AI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니 참 이상하네요. 제가 이걸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읽었어요. 자, AI도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님, 은혜로운 맥주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참 잘했다, 고마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렇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조차도요,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래요. 잘 지키래요. 아마 이 인공지능은 지금 굉장히 좋은 고급 정보를 딱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핵심에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선하신 돌보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며 감사의 백성으로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어느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말씀대로 믿음이 견고하여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견고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야말로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확실한 표준이 됩니다. 감사와 믿음의 깊이는 정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것은 믿음의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굳세어져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감사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주장에 매몰되어서 자기 편집증에 빠진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큽니다. 무한 경쟁과 비교에 익숙할수록 감사의 마음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행운이 찾아온 결과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러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어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결핍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죠. 상황을 넘어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복된 일, 힘겨운 일, 성공, 실패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자신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죠. 이래서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은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디기 힘들고 수치와 아픔을 겪고 있어도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가 되고 선을 이룰 것을 믿을 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는 고난과 힘든 상황 이후에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미리 지금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항상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드림이 없다면 예배는 의미 없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오직 감사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기쁨이 없다면 내게 감사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내 삶에 평화가 없다면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믿음은 감사의 근원이며 감사는 기쁨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지만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며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태도라는 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의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태도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배 밑에 있는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키가 방향타가 되는 거죠. 바람과 해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태도를 중요하게 해요. 그 중에서 감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복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을 품는다. 원래는 이제 우리말로는 명사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마음을 품다라는 동사입니다.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도라는 단어, attitude로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녁에 그들은 모두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을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바로 앞에 계셨지만 감사하시면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던 형제와 같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태도로 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늘 하듯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 태도가 그가 모함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보여주듯 감사의 태도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삶에 승리와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분 보면 그냥 늘 밝고 감사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어떨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숨을 쉽니다. 들숨도 감사, 날숨도 감사입니다.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입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감사 태도인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넘치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불만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미움입니까? 아픔입니까? 후회입니까? 슬픔입니까? 감사로 채우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입술이 감사로 넘치고 내 생각이 감사로 넘치고 내 마음이 감사로 넘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내게 딱 일어나든 어떤 말을 듣든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한번 되게 해보십시오. 감사도 훈련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